이사야 24장이네요. 이사야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 1장 24장 1절 12절까지 보고 3절 4절 땅이 애곡하며 사라집니다. 이사야서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노력을 당하리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리고 4절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게 사라지고 땅이 오만한 백성이 쇠약해지며 땅이 사라진다. 땅이 애곡한다. 뭐 땅이 어쨌다. 땅에 관한 것을 오늘 좀 하겠습니다. 땅. 근데 성경에서 땅 할 때 랜드 하면 더 랜드 하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얼스 하면 지구입니다. 땅 할 때 이건 약간 구분하셔야 돼서 이제 1절에는 make the earth empty에서 earth가 나오고 2절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면 the land이 나오죠. the land shall be tree 이렇게 the land 이거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상시할 때는 땅 했다, 육지 했다가 마른 땅 했다가 이제 랜드를 번역할 때 이제 애매해가지고 번역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육지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마른 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번역 애매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땅으로 다 통일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또 땅과 세상도 the earth 하면 땅이죠. world 하면 세상인데 땅과 세상도 다릅니다. 땅 위에 세상이 세워지는 거죠. 땅 위에 세상이 세워지는 거고 하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지만 하늘과 세상을 창조하시면 아닙니다. 땅이 있고 다음에 그 위에 세상이 세워지고 이런 거는 조금씩 구분을 좀 이제 평소에는 별로 의미가 거의 뭐 상관없는데 교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 때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땅에 애곡하고 사라지며 땅을 피합시다. 위대하시고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수행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만에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또 주의 말씀 붙들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과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저희 속에서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로서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그런 귀한 체험도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는 주의 성도랍니다. 아멘. 네.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고 두로 심판까지 마쳤죠. 그리고 나서 땅의 심판에 대해서 이 땅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은 명백하게 그 주의 날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장 전체 문맥이 대환란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말하고 the land 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말하고 the earth 하면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다 땅으로 번역했지 뭐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이사야는 일단 유다와 이스라엘 다루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루는데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사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이랬으니까 이 이사야 자체가 주 테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또 당연히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건데 1차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루고 다음에 중심 주제도 유다와 예루살렘이고 하지만 유다를 이제 둘러싼 나라들이 있지, 이교도들이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주변 민족들이 이제 다 13장부터 23장까지 다뤘고요. 다음에 온 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의 심판은 성경에서 가장 그 심도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심판.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땅을 갈아야 되고 땅의 흙에서 난 것을 먹습니다. 우리가 만든 몸이 땅의 흙에서 난 것들입니다. 땅과 세상, 땅과 하늘, 땅과 사람은 엄연히 다르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한테 물으지만 하나님께서 뭐 뼈 빠지게 만든 땅을 왜 없애요? 뭐 이러는데 땅은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없어진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시지만 불타 없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하늘과 땅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이게 현 세상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 앞으로 있을 하늘과 땅,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해 간직하사 경건치 않은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예비해 두셨느니라.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뒀다.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해 예비된 겁니다. 불사르기 위해 태워버릴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의 마지막은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구절을 하면 늘 생각나요. 저희 집에는 여호와의 증인 2명이 왔는데 그분들은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그 여호와의 증인 교리는 땅이 영원한 겁니다. 통일교도 땅이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는 이건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성경으로, 그 여호와의 증인 성경으로 베드로 3장 10절을 펴서 읽어보라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 막 멜팅 어웨이 하고 나와요. 킹잼 성경이 아닌 자기들 성경에 보면 거기 그대로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열에 녹으며 이걸 뜨거운 열기로 용해되며 이래 번역돼 있더라. 용해되며 용해되면 뭐 녹으면 같은 건데 멜팅 있죠. 그러니까 용해되며 용해된다며 그렇게 적혔네요.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용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집, 우리의 몸은 해체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은 땅에 복하고 살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더 살기 좋은 어떤 걸 만들려는 모든 욕망이, 사람들의 모든 욕망과 희망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본문 이사야 4장 1절.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피폐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 땅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 Replenish the earth. 땅을 정복하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지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취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안 만드시고 하늘에 속한 몸을 안 주시고 땅에 속한 몸을 주셨다면 땅을 지배하라고, 땅에 살면서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채우라고. 우리는 땅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땅의 근거로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후로 사람은 땅을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은 사람들의 죄로 부패했습니다. 문제는 땅이 부패했다. 사람이 부패했다가 뭐 어때요? 이해가 됐죠? 사람이 부패하면 땅이 부패한다. 사람과 땅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the earth,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라. 땅 위에 부패했느냐 이거야. 땅이 왜 부패했느냐고요? 땅 위에 사는 사람,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땅 위에 사람이 부패하면 뭐가 부패한다고요? 땅이 부패한다. 토양오염의 원인은 뭐라고요? 토양오염, 토질오염의 원인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인해 부패한 땅을 저주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땅을 심판해버리면 당연히 땅 위에 사는 사람도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복을 주시면서 나타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내 씨가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다. 야곱 아닙니다. 요셉도 아니에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 씨란 씨들이 아니라 내 씨, 단수죠. 내 씨란 이삭이나 야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리라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땅은 일절 텅 비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텅 비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지구 전체 60억 인구가 있다면 거의 한 40억에서 50억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피폐하게 하신다는 말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역병들로 해서 문자 그대로 피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뭄, 기근,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보면 정말 황당하겠죠? 응? 여러분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뭐 지구 멸망 이런 거 보이죠? 뭐 되게 암울하게 쫙 끝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할 겁니다. 실제 모습은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텅 비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없게 하신다는 것이고 땅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은 땅이 자연재해로 해서 재앙으로 해서 전쟁, 기근, 역병으로 해서 완전히 피폐하게 된다 이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면 이 말씀은 땅의 지진으로 인해서 문자적으로 생기는 현상인데 아마 지금 5대양 6대주의 지도가 상당히 많이 변할 겁니다. 지도도 많이 변할 것 같고 아마 지축도 많이 변할 겁니다. 주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신다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인데 주의 진노와 심판이 하늘에서 쏟아질 때 이 땅에 임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막 흩어지죠. 산으로 바위로 숨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2절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일어나며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그에게 이자를 주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리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 구분이 있죠. 백성과 제사장의 구분을 가고 종과 주인,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준 자, 빌린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주는 자, 그죠? 이게 다 구분이, 이 땅에서는 다 서로가 이렇게 뭔가로 구분이 갑니다. 주께서 땅에 하는 이런 모두에게 미치는 일로서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구분을 두고 격차를 두고 뭐 차이를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 똑같이 일어나면 이 말은 이 땅이 유대 땅임을 말해줍니다. 제사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주의 날의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이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신분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별의 차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임하는 주의 심판은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그에게 이자를 주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있을 일은 신분의 지위, 고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큰 자, 더 깨끗한 자, 더 부자, 더 훌륭한 자, 더 높은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어때요? 키의 차이가 다 나죠? 다 땅바닥 위에 다 세워놓으면 평면으로 보면 다 차이가 납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분이 한 5층이나 10층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1m 50이나 2m 10이나 똑같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똑같아요. 위에서 내려보면. 하나님은 위에서 보신단 말이죠. 우리가 땅에서 보면 구분할 수 있죠. 주인과 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와 노동자를 구분할 수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할 수 있어요. 부자와 가난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땅에서 보니까.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 보시면 그냥 다 같은 사람일 뿐이고 다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형제들이 형제를 보는 시각과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보는 거하고는 자기들은 경쟁관계고 평등관계에 서로를 보지만 부모가 자식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관점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땅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시각은 자기 기준이고 상대적입니다. 외모를 취하고 가진 것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형제들이 형제를 보는 시각과 주님이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들의 성격과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주님은 당연히 높으니라 하죠. 다른이라가 아니라 높으니라예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이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그 세상과는 다른 거죠. 이게 독특한 겁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상대적이 됩니다. 땅에서 우리끼리만 하면 상대적이 돼요. 위에서, 우리의 눈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3절, 24장 3절. 땅이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노력을 당하리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기서 땅이 열렸다. 랜드죠. 땅이 철저히 비워진다고 할 때 이 땅은 지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유대 땅, 팔레타인 땅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땅이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노력을 당한 일은 두 번 있었죠. 바빌론 침략 때 그리고 로마의 침략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땅의 주민들을 모조리 포로 잡아가 버렸고 재물을 노력에다 가져갔습니다. 신약에서 로마의 침략으로 유대 땅이 철저히 비워졌는데 그것을 역사에서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주의 나라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철저히 비워집니다. 주의 날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유대인들을 잡는데 주려하며 그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이나 광야로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도시로 들어가면 안 돼.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도망하지 못한 자는 죽게 될 겁니다. 그날 유대 땅에 배교한 유대인들이나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제외한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이 있었던 것,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 자꾸 꿇었던 것처럼 그런 자들을 제외한 참 유대인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리아의 사내립, 페르시아의 하만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었고 가장 최근은 독일의 히틀러,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유대인 멸절,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리자. 근데 이 정책을 개성하겠다는 민족은 많습니다. 지금 중동의 무슬림들은 항상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유치원 때부터 유대인들은 지구 지도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처럼 멸해야 된다 이거.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1100만에서 1200만으로 옵니다. 지금 지구처 유대인이. 제일 유대인이 많다, 제일 유대 땅에 유대인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미국 땅에 유대인이 제일 많죠. 유대 땅의 유대인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비슷할 겁니까? 여러분이 멕시코 수도가 어디죠? 멕시코 시티인가요? 멕시코 시티가 멕시코의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두 번째가 어딜 같아요? 멕시코 제2의 수도는 미국입니다. 미국 LA가 멕시코 제2의 수도보다 인구 멕시코보다 더 많아요. 멕시칸들한테 알았냐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래요. 여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예. 이 1100만, 1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멸해할 것이냐. 그래서 하도 유대인 말살 정책이 자꾸 의논이 되니까 어떤 인구학자가 야, 그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놔두면 자연 소멸된다. 걱정하지 마. 말살 정책 쓸 필요도 없다. 그냥 기다리면 그냥 지구촌에 녹아난다. 그건 녹아나야 안 나가나. 2000년이나 3000년, 5만 년이나 안 녹아납니다. 유대인은 녹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살 정책이 그날 대환란이 더 크게 역사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파라오나 사네립이나 아니면 하만이나 지금 뭐 히틀러가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살 정책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하셨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지 뭐 이게 무조건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뭐 아무리 모여서 의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이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4절 땅이 왜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회약하여 사라지고 땅의 오만한 백성이 회약해지며 땅이 열린 earth죠. 땅이 왜곡하고 사라진 것은 천년왕국이 끝날 시점이에요. 이건 천년왕국 전 대환란이 아니라 땅이 사라지는 건 천년왕국 끝난 시점이라고. 천년이 끝나고 용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속이고 민족들 함께 모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를 대적함으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과 거짓 언자 있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이 저 앞에서 물러가고, 그죠? 하늘과 땅이 물러가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 백보자 심판석이 등장하죠.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희낭자 그의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 이전 사건이에요. 지금 4절은 땅이 왜곡하고 사라지면 세상이 회약하여 사라지는 것은 대환란 때 재앙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땅이 왜곡하고란 말은 이전 이스라엘 땅입니다. 세상이 회약해진다는 것은 지구촌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입니다. 땅의 오만한 백성이 회약해진다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일수록 주의 날에 재앙의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보라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이 말씀대로입니다. 자, 이 4장 5절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땅이 더러워졌다요. 땅이 뭐에 누구로 인해서?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지는 이유를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교란이나 지구온난화 현상 같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럼 땅을 더럽히는 게 뭔지 먼저 보고요. 땅을 더럽히는 것은 지금 성경에 따르면 세 가지예요. 우상숭배와 폭력과 성적 타락, 음행입니다. 우상숭배. 그 땅에 막 우상을 막 세우면 땅이 더럽혀져요.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면. 다음에 폭력,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땅에 무죄한 피를 막 흘리면 땅이 피를 받으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다음에 음행이에요. 그 땅에 성적 타락이 막 행하면 땅은 더럽혀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땅을 더럽히는 땅을 폴루션, 그 땅을 더럽히는 3대 오염 물질이에요. 그 모두 사람과 관련있죠. 그 폭력과 음행과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는 이제 종교적인 것이고 폭력은 육체적인 것이고 성적타락은 혼적인 것이죠. 성적타락, 음행이 이 땅을 이제 3대 오염 물질인데 토양오염의 주범이 사람의 죄, 불법 사악함이란 겁니다. 이것들이 땅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말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근데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면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 토해냅니다. 그 토해낸다 이거야.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민수기 35장 33절 34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 주님께서 경고사항을 주신 거예요.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데려왔는데 너희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행음과 내 사악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더럽히는 거죠. 피, 행음, 사악함이죠.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 이 땅은 너희가 더럽히면 안 되는데 세 가지로 더럽힐 수 있다. 이거 하나는 뭐냐?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피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다음에는 행음. 다음에 사악함. 내 사악함으로 땅을 더럽힌. 행음, 음행이 이 땅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죄가 사람을 더럽힐 뿐 아니라 죄는 사람을 더럽힐 뿐 아니라 땅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요. 주님께서 유다를 벌하실 때 그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으며 이랬어요.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유대 땅은 유대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습니다. 한국 땅은 사람들의 음행으로 더럽혀졌고 그건 남한이에요. 이 남한은 음행이 너무 심한 나라예요. 옛날 욕할 때 뭐 헐리우드 영화 보고 미국을 욕했죠. 뭐 프랑스 파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말도 못합니다. 그 산골짜기까지 보면 러브 호텔 있잖아요. 그거 말도 못하고 뭐 아침에 주차장에 나가면 뭐 차마다 꽂혀있는 게 전부 다 음란 전단지입니다. 애들 보기가 부러울 정도로. 아마 벽마다 뭐 전단 벽마다 원 그렇게 벽돌 붙여놔 전부 다 그런 영화 포스터에 뭐 그런 거 진짜 걸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죠. 민망해가. 그 빌리그레암 목사가 한국가 서울 한번 쭉 돌았는데 하도 포스터가 많이 붙어있고 미국에서 포스터는 그렇게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아무데 막 붙여요. 아르바이트생가 전봇대에 붙이고 남의 뭐 아무데 벽마다 붙여버리니까. 야 여기를 심판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그러겠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외치겠다. 음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직종에 관계없이 음행이 일상화가 된 게 남한이에요. 우상숭배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은 폭력은 북한입니다. 누가 더 큰 죄 같아요. 불법이 어디가 더 충만하냐에 따라서 남한이 이기냐 북한이 이기냐 달려있어요. 남한이 이기냐 북한이 이기냐는 뭐 미국이 어떻고 뭐 중국이 어떻고 중국이 북한도 없고 미국이 남한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재인인지 문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불법을 덜 짓느냐예요. 남한이 불법이 더 충만할 것 같아요. 북한이 더 충만할 것 같아요. 피카피카 할 것 같아요. 경쟁체제인데 빨리 불법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지니까 비온단 말이죠. 불법이 충만인데 네. 불법이 충만했는데 더럽히는 게 뭐냐 행음이다. 한국은 다 했어요. 그럼 남한이 주도적으로 있는 게 이제 음행이고 북한이 주도적으로 있는 게 곳곳에 이제 뭐 김일성 동상세월을 가는 우상숭배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죠. 그 폭력이 너무 흥한 곳입니다. 거기 흥한 곳이니까 참 많이 죽었죠. 미국은 지금 총기 범죄를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인해 낙태로 흐르는 어린아이 피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1963년인가 62년에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1년에 죽어나가는 무지한 피가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럽히면 그 땅이 그 거주민들을 토해냅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라미니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다. 땅이 그 민족을 토해냈어요. 그럼 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도 토해낸다 이거. 내가 왜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냐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라미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지 않게 하게 토해내지 못하게 하라.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피를 흘린 자의 피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몸으로 행한 불법에 대한 주의 징계고 심판입니다. 지옥은 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혼으로 행한 죄와 불법에 대한 주의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그게 현재과 지옥에. 이 땅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저 지옥에 죽어서 지옥을 경험하면 땅에서는 몸이 죽어서는 혼이 이래 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모든 정치체계와 종교체계와 자본체계와 학문체계를 전쟁을 통해서 부수입니다. 전쟁이 한번 터지면 모든 사람들 멘붕이 돼요. 사람들은. 예. 우리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뭐 종교체계나 우리의 문화니 뭐 학문이니 예술이 다 쓸데없는 소리. 전쟁 앞에서 인간은 적나라하게 그 본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륙과 음행과 폭력과 이런 거. 그 전쟁 앞에서는 그래. 전쟁 앞에서는 이거는 뭐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이나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가 그 사악함이 다 드러나는데 모든 것을 사람들이 입었던 모든 가면과 옷을 다 벗겨버린 게 전쟁입니다. 전쟁. 세상의 모든 정보, 모든 종교, 모든 철학과 사상체계는 다 붕괴되는 겁니다. 다시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이라. 그 땅이 더럽혀진 이유입니다. 이 땅을 더럽히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우상숭배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음행이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한 것. 음행, 우상숭배, 무죄한 피를 폭력은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이유는 뭐죠? 왜 음행이 일어나고 우상숭배 일어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게 폭력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
그건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 본질은 뭐냐면 5절이라 이거예요.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고 영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오고 무제한 피 흘리는 게 나오고 음행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땅을 더럽히는 이유가 이제 좀 더 근원적으로 나오는데, 첫째가 그들이 법을 범하고, 법을 범하고, 이게 첫 번째죠. 다음에 규례를 바꾸며 영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법을 범했다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법을 범했다. 그들은 안식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하고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죄는 법을 범하는 겁니다. 죄의 정의는 뭐냐?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규례를 바꾸었다는 것은 유대교를 이방 종교로 바꾸고 이교도의 풍습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규례를 바꾸었다. 우리의 규례는 뭐냐? 유대교에 따라서 다 규례가 있는데 이방 종교로 바꾸어서 이교도의 풍습을 따랐다 이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거기서 분향하는 일들이, 이건 규례를 바꾼 거죠. 레위기 18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장 풍속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며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인지라.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장 풍속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 주어진 규례들을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모세 율법에 주어진 거 말고 다른 걸 슬슬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규례들을 바꾸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교회가 이교도의 풍습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지키는 거 있죠. 규례들을 바꾼 거예요. 규례를 바꾸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열매는 뭐냐면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게 나와요. 가나안 족속의 풍습과 종교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규례를 바꾼 일입니다. 레위기 22장 9절에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다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였느니라. 이것은 접촉과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고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게 이방인들과 달라야 돼. 이교도들과 달라야 됩니다. 이런 규례를 바꾸면, 식습관을 바꾸고 명제를 바꾸고 말이죠. 예배를 바꾸고 또 뭐 경배하는 걸 바꾸고 분양하는 걸 바꾸고 하면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자신도 더러워지지만 뭐라고요? 땅도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상숭배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다음에 폭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은 먹는 문제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매우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먹는 걸로 더럽히지 않겠다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규례를 바꾸어서 먹고 싶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대환란대 많이 가는 일이 뭐냐? 때와 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죠. 다니엘 7장 25절에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때와 법을 바꾼다 이 말이죠. 때와 법을, 이것을 바꾸면 모두를 부정한 자로 만들 수 있고 땅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존한 언약을 깨뜨리며 이 말씀에서 영존한 언약은 생각해보면 성경에 영존한 언약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노아의 언약이죠. 다음에 할례 언약, 다음에 안식일 준수, 다윗의 언약. 이거 영존하는 성경에서 everlasting covenant,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9절 10절 11절. 시편 105편 9절 11절. 시편 105편 9절 11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이게 영존하는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만 차지하라는 법이 있냐? 그러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도 좀 살아야지. 본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었는데 이스라엘만 거기 살라는 법이 있냐? 이게 전부 다 법을 바꾸는 거예요. 유엔자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평화적을 맺어가지고 여기까지는 가자 지구는 누가 살고 여긴 여러 사람 농촌은 시리아가 살고 여긴 이건 전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한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스라엘에게 영존하신 언약으로 확정. 그게 뭐냐?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 영존한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다윗의 시에서 나올 왕이 아닌 다른 시를 섬긴 걸 말합니다. 이들은 빌라도 앞에서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이 우리가 없나이다. 카이사르 외에는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다윗의 시에서 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왕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왔는데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 이거예요. 빌라도는 너희 왕을 보라 그러는데 빌라도는 오히려 이교도는 빌라도는 너희 왕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 예수를 배배하고 이교도인은 카이사르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럼 뭐냐? 영존한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은 더럽혀집니다. 주의 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유대인은 그런 자에 속출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향해서 이가 우리의 왕이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 영존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영존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우리에게 영존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존한 언약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영존하는 예수님이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피를 부인하는 자들은 역시 영존한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예수로의 피를 부인하는 자는 다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들로부터 씻음받고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 피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6절. 다시 이사야로 옵니다. 6절. 이 컵이 너무 크다. 이거 완전 항아리만 하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은 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은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닙니다. 그건 부분적 진리예요. 그건 partially truth예요. 율법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도 있고 사망의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물론 안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있어요. 자, 이건 찾아보십니다. 여호수아기 8장 34절. 여호수아기 8장 34절. 주님께서는 복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 더 많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아닙니다. 사망도 그 앞에 두셨습니다. 쭉. 내가 지금 읽었구나. 여호수아기 8장 34절.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건드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율법의 모든 말씀은 뭐라 두 가지로 있다 이거죠. 뭐요? 복과 저주의 말씀이다. 율법의 모든 말씀과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 말대로 율법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말씀입니다. 지킬 땐 보이고 깨뜨릴 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그 땅을 삼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 그것은 주의 율법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냥 임한 게 율법에 따른 거예요. 대환란 때는 이전에 있었던 것과 차원이 다른 재앙과 저주가 그 땅을 삼키게 되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해서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저주도 이제 받는 거죠. 이들은 저주를 받겠다는 언약을 자기들의 입으로 확증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1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느니 이 언약의 기록, 이 책에 기록,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를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려니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다니엘서 9장 11절에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쏟아졌다고요? 주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다네. 우리에 쏟아졌다.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시고 기록된 대로 저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긍휼을 구하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고 은혜를 구해야 주님 이제 역사적으로 말이죠.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느헤미야가 이때는 제가 볼 때는 큰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아무리 반복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죄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좀 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미 한 번 주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저주를 받아봤고 그저 끔찍했대. 70년간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다시 저주의 명세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10장 29절.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볼 때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10장 29절. 자기들의 형제들과 고귀한 자들의 국에부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으니, 이렇게 제일 뒤에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은 뭐냐면 이번에도 안 지키면 우리 죽여버리시옵소서, 뭐 저주하시옵소서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하여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지랑. 그럼 다시 이게 언약이 체결되면 어떤 거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언약을 하고 난리를 해버렸습니다. 서명해버린 거예요. 응? 저주와 맹세서로 들어가가지고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율법 속으로 들어갔죠.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이 맹세를 행한 이스라엘은 이후에 다시 힘을 잡고 부흥을 했습니까? 그럼 이걸 지켜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을 준다 그랬죠. 들어가도 보이고 나가도 보이면. 그럼 느헤미야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 막 복을 받았냐고? 전혀 안 했죠. 역사를 보시면 알지만 말라기 때든 그 이후든 침례 요한 때까지 복을 받은 전혀 안 했다. 이 말은 뭐냐? 못 지켰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율법의 행위를 옳게 될 육체가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없었어요. 하나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명세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뭐라고 주님이 구속 건져내셨다요. 이제 이건 정말 엄청난 복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맺었던 그 율법의 명세. 다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세컨 찬스에 다 한 번 또 맺어요. 저주 명세 또 들어갔는데 이번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 인기는 좋았겠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자. 다시 한번 서명하자. 그래서 좋았겠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었고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야 돼.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 저주받았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문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해 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렸고 우리는 율법 지키겠다 이거예요. 구속은 무슨 구속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율법 좋은 건데 이렇게 나온 거죠.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2000년 동안 율법의 저주가 그 땅을 삼켰어.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은 완전히 300년 이상 그 좋은 땅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하사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유대 땅하고 성경에 유대 땅은 전혀 다르죠. 그 유대인들이 1948년에 돌아왔을 때 딱 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수분 증발하지 말라고요. 밤에 이슬이 내리면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비닐하우스 덮은 겁니다. 비닐하우스 덮으면 수증기 증발 못하라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어도 어쨌든 이스라엘 화해가 지금도 세계 최고야. 워낙 빛이 좋고 땅이 좋아가지고 꽃의 향기나 빛깔이 제일 좋아서 유럽의 꽃 제일 좋은 꽃은 전부 다 이스라엘산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맛있는 과일은 그쪽 거예요. 지금도 비만 제대로 내리면 이스라엘은 뭐 세계 최대의 창지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 본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배 늦은 물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땅에 유대인들 말고 살지 못하다 그냥 떨거지며 사는 건 놔두고 어떤 백성이나 국민이 도시를 건축하고 못 살도록 비를 안 내려주신 거예요. 비를 안 내려주시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비워놓으신 겁니다. 2000년을. 그 이스라엘 다시 돌아왔을 때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건축된 거예요.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거나 점령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다 땅을 사유지로 다 샀습니다. 굉장히 땅값은 다 샀어요. 캘리포니아가 다 멕시코 땅을 산 것처럼. 그 텍사스는 정복을 했지만 텍사스는 멕시코 땅을 뺏었죠. 전쟁을 뺏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샀어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있지. 우리는 뺏지 않았다. 샀다 이거야. 그 알래스카도 미국이 러시아에 샀다 이거예요. 산 거라고. 그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이 외교관들이 아니면 학교에 안 가르쳐서 뺏었다고 그러는데 뺏은 거 아니면 그것은 다 사고 갔습니다. 1940년대 동고도 다 샀어요. 그거 이스라엘 땅 맞는 거죠. 지금 땅. 뺏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폐하게 되었다면 그 땅을 삼켰어.
이제 앞으로 이 일이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지금 6절 말씀이, 그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 거의 남은 자가 없다 말이에요. 이게 소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 이기는 자는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로서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믿는 소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지금 신약시대 남은 자는 복을 믿는 자예요. 환란시대 때 남은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로마 11장 5절에 그런데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이 현 시대에도, 지금 복음 신약 시대는 은혜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남은 자죠. 그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 남겨두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7절. 이사야 24장 7절. 새 포도즙이 애곡하며 포도나무가 해약해지고 마음이 즐겁던 모든 자가 탄식하며. 새 포도즙이 할 때 성경에 새 포도즙 뉴와인하고 나오면 이건 100% 포도즙이에요. 새 포도즙이 애곡하면 포도나무가 해약해지고, 이 말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애곡한다, 해약해진다면 소출이 없어. 이 포도가 여러분이 키워보시 아시는 분들 있죠? 엄청 열립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참 수확의 기쁨을 누릴 만한 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포도가 그렇고, 다음에 옥수수도 그렇게 아니에요. 참외, 오이. 오이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또 키우면 몇 그루만 키우면 여러분 식구가 계속 따먹어도 썰이 내린 날까지 문제 없습니다. 다음 토마토. 이것도 썰이 내린 날까지 여러분 식구 한 5-6명 된 식구라 해도 충분히 먹습니다. 엄청 열려요. 진짜 오이도 따도 열리고 토마토 따도 열리고 포도나무도 그런 한 그루에 엄청 열리는 게 이제 송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계속 열려요. 또 따고 나면 파란 게 또 계속 해가지고 썰이 내린 날까지 열려요. 새 포도즙 애곡하며 포도나무 생각해줘 하면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이거죠. 마음이 즐겁던 모든 자가 탄식하며, 이 말은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성게도 포도즙 와인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라. 한국 사람은 불쌍해 있는 거 보면 거죠. 한국 사람 물 마셨는데 얘들은 와인 마시니까 최소한 또 와인을 찾고 음료로 와인을 마시니까. 성게에서 와인이 있고 뉴와인이 있는데 뉴와인은 포도주가 아니고 새 포도즙으로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고 주스 정도가 아니라 왕의 잔을 맡은 자면 포도송이를 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짜는 거예요.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짜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였냐면 포도송이에서 잔을 짜서 왕에게 잔을 바치는 겁니다. 그럼 왕은 공장에서 간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포도즙을 짠 걸 마시는 거예요. 그게 뉴와인입니다. 성경에 18번 나오는데 11조로 드리는 헌물로 새 포도즙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포도송이, 포도열매에서 나는 그냥 포도즙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 보시죠. 이사야 65장 8절. 뉴와인이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뉴와인의 정의가 뭔지 정의를 보시면 돼요. 이사야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포도 따지 말라고요. 그 단에 복이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와 같이 행하여 그것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포도송이에서 뭘 찾았다고요? 뉴와인을 찾았다. 그 뉴와인은 뭐죠? 포도송이다 이 말이에요. 포도송이가 뉴와인이에요. 그 포도송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이 말대로 새 포도즙은 뉴와인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요엘 3장 18절에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자면 산에 와인 농장이 있는 거죠. 그 포도 농장이 있는데 포도가 막 떨어지면 어떻게 된 거죠? 포도가 떨어지는 거라서 포도즙이 떨어져야 돼. 그 뉴와인이 떨어지고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저들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물을 내려다. 여기에 뉴와인인데 문제 와인이에요. 뉴와인 들어간 건 문제, 뉴자가 들어갔으면 그건 뭐 해당 사항 없고, 그건 전부 다 포도송이에서 나온 신선한 포도즙이단 말이에요. 근데 와인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포도즙일까, 이게 포도주일까가 애매해. 영어로는 모두 와인인데 의미가 포도주를 구분하려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해서 내가 내 곡식과 뭘 거둔다고?
와인을 거둔다. 곡식과 와인을 거둔다면 콘과 와인이니까 이때 와인은 뭐죠? 그 다음에 오일, 기름을 거둔다면 그건 포도즙이죠, 말 그대로. 수학에서 거두는 거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 맞습니다. 또 신명 16장 13절에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이것도 만약에 포도즙이 맞죠. 포도를 이제 거두어 드린 것이니까 포도즙이 맞는데, 이런 것은 문맥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포도주 중에는 알코올이 0%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0% 알코올은 여러분 지금 시중에도 살려면 여러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맥주 중에도 무알코올 맥주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0% 맥주, 0%. 그거 보면 표지에 0.1%야 0.00% 알코올이 되어 있어요. 그 0.00%라고 되어 있다고. 얼마나 확실하게 표기된지 알겠죠? 0%나 그게 아니고 0.00% 무알코올 맥주로 나와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따서 하면 거품도 다 일고 맛도 다 나요. 근데 애들이 마시면 불법이야. 성인용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국제 주류 기준에 따르면 0.1% 이하의 알코올이 포함된 무알코올이라고 하는데 1% 이하가 아니라 0.1%도 아니고 0.00%로 나와요. 근데 포도주와 포도즙의 차이는 제작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가열 없이 포도 열매를 발효할 수 있는 통에 일단 넣어서 1차 발효를 시킨 후에 씨와 껍질을 분리하고 다시 2차 발효를 통에 넣어 하는 겁니다. 그럼 포도주가 됩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는 거죠. 포도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도즙은 포도를 따면 포도 열매를 일단 터뜨려요. 포도즙 틀어 넣어서 막 밟아. 포도 열매를 다 터뜨리죠. 그래서 솥에서 보일링, 가열을 하는 겁니다. 끓여. 포도를 끓이는 거예요. 다 터뜨려가지고 끓여서 찌기를 분리한 후에 한 달가량 저온에 보관해서 생산합니다. 이건 포도즙입니다. 그럼 이건 집에서 식구들이, 애들도 여자도 다 식구들이 먹는데, 걸쭉하게 하면 시럽처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다 거두면 하는 일이 뭐냐면 포도즙들이 다 던져서 막 밟기 시작해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럼 포도즙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러면 다 포도즙 틀이지, 포도주 틀은 아닙니다. 포도주 틀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포도즙 틀을 이제 밟아가지고 그걸 밟는다는 말은 뭐냐, 지금 포도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열매를 다 터뜨려서 그걸 다 터뜨린 다음에 그걸 솥에 갖다 부어. 그러면 이제 가열을 해서 하면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그 찌꺼기를 다 분리한 후에 한 달가량 저온에 보관하면 포도즙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거였습니다. 성경에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맹이를 포도즙으로 만들어 음료를 사용했습니다. 포도주와 포도즙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은 사람이 했겠지만, 어거틴 칼멧이라는 사람이 고대인들은 연중 내내 포도주를 맛있게 보존하는 비밀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즙을 끓여서 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물만 첨가한 우리의 농축음료와 같게 해서 산화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음료로 사용했다. 갖고 나서 물 갖다 부어서 즙으로 쫙 사용했는데, 이게 포도즙입니다. 어떤 포도즙은 걸쭉한 시럽처럼 만들어 사용했는데, 핵심은 끓이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딴 포도 열매를, 포도농장에서 딴 포도 열매를 이제 포도즙을 만들고, 극히 일부만이 포도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포도즙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탄화가 돼서 발효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찾는 놈들이 있다. 이게 이제 방탕한 자들, 이렇게 말이에요. 이걸 자꾸 기분이 좋다, 해롱해롱한 거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탕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포도즙을 만들어서 실패한 것, 5%에서 10% 정도가 포도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는 포도주가 제사장이나 성도들이 마시던 알코올 음료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사장들은 술을 아예 마시지 못했고,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포도즙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새 포도즙이 애곡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해당자이 마시고 나서 남들은 다 취한 후에 좋은 걸 내거든. 그 다 취한 후가 아니고 충분히 마신 후에 나쁜 걸, 처음에 좋은 걸 내고 충분히 마신 뒤에, 그럼 취한이가 아니라 충분히 마신 후에입니다. 그 킹제임 성경은 충분히 마신 후에, 이래나 충분히 마신 후에. 충분히 마시면 배부르죠. 근데 나쁜 거 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안 마실 거니까. 너는 어떻게 좋은 거를, 우리 배부른데 좋은 걸 내놨냐, 그 이야기였어요. 새 포도즙이 애곡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8절, 이사야 4장 8절. 작은 북을 치는 희락이 그치고 기뻐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부터 하는 기쁨이 그치고. 8절부터 12절은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자동이지. 어느 곳에도 잔치가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큰 도시인데 잔치가 열리질 않아. 재난의 날에는 음악과 문화와 연예 산업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왕조국가에서 왕이 죽으면 한 달간 뭐하죠? TV에서 가무 금지예요.
연예 프로그램 다, 뭐,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 다 금지고, 뭐, 노래 프로그램 다 금지, 가요 프로그램 다 금지다. 그렇죠. 국장기관 해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난의 날은 음악이나 문화나 연예 사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대환란 때는 여기저기서 애곡하는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지 작은 복은, 작은 복을 치는 자들의 희락이나 기뻐하는 자의 소리가 끝이 납니다. 축하 공연도 없고, 기념사업도 없고, 심지어 돌잔치도 없고, 생일잔치도 없고, 결혼잔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시에는 모든 기념행사가 중단됩니다. 대규모 공연 행사도 없습니다. 있다면 전쟁의 북소리와 나팔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독주는 것을 마시는 자들이 쓰게 되리라.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대환란 때 부르는 노래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애가나 망가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고 망가는 뭐 죽은 사람 보고하는 노래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독주는 것을 마시는 자들이 쓰게 되리라 했는데 독주는 스트롱 드링크인데 이 말은 농도가 진한 음료란 말입니다. 향이 진하든지 맛이 진한 것을 다 독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스트롱 드링크 하면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스트롱 드링크라 그래요. 그 스트롱 커피 하면 진한 거죠. 커피가 진한 스트롱하다 스트롱. 그 성경에서 스트롱 드링크는 하여튼 맛이 강하든지 향이 강한 겁니다. 포도즙을 만들다 실패한 것들 중에 발효된 술도 독주에 해당합니다. 독주를 마시면 그것으로 기분이 전환된 것이 아니라 쓰게 된다. 쓰게 된다. 예. 여러분은 술 마셔보셨어요? 한 번도 술을 평생 한 번도 안 대보지. 맥주는 마셔봐요. 저는 일시적으로 마셔봤어요. 고3 졸업할 때 맥주 마셔봤고,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마셔봤는데, 그러고는 술 안 마셔봤어요. 전혀 안 마셔봤는데, 스트롱 드링크를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뭐, 소주라든가 이런 건 전혀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쓴데, 인상을 또 하잖아요. 그 용의 독이라고 성경에서는. 독이라고. 말 그대로 그건 포이즌이 독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마시고, 간이 상하든 뭐가 하든 간에 막 그렇게 마셔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10절입니다. 혼동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집마다 문이 닫힘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혼동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은 신실한 도시, 의의 도시라 불립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뭐냐?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아니에요. 의의 도시도 아니고 신실한 도시가 아닙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뭐라고? 소돔과 이집트라 불린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 도시는 무너져 내리고 황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10절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어 싸우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황폐하게 되었다.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나. 반복법이에요. 주의 날 예루살렘은 혼동의 도시입니다. 혼돈의 도시가 무너져 내려갈 때 원래 혼돈의 도시는 성경에서 혼돈의 도시는 어디냐면 The City of Confusion은 바벨론이에요. 바벨의 뜻이 혼돈의 컨퓨전이라고. 바벨의 그 네임의 뜻이 뭐냐? 바벨이 혼돈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혼돈의 도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이 혼돈이라. 혼돈의 도시가 무너져 내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큰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본문은 지금 바벨론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며. 왜 예루살렘이 왜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 소돔과 이집트가 되었다. 이곳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도시, 의의 도시,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주께서 거하시는 도시가 아니라 혼동의 도시가 됐다. 피폐하고 멸망의 도시가 됐다. 10절 다시 집마다 문이 닫힘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의 나라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속히 도망해야 됩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은 광야로 도망합니다. 도망하지 못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짐승 행사에 경배할 겁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유대 율법에 따라 성전에 있는 곳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모여야 됩니다. 평소에도 헌물과 희생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막 모여야 끊임없이 모여드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뭐라고? 집마다 문이 닫힘으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술래국으로 늘 붐비던 곳인데 그날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후 3년 반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들어가는 자가 없고 이곳은 혼돈의 도시, 죽은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에 짐승이 거하며 자신을 모든 곳 위로 높이며 하나님을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11절 포도즙을 구하려고 외치는 소리가 거리에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둠으로 변하고 그 땅의 희락이 사라졌도다. 포도나무가 해약해지면서 포도즙이 없기 때문에 포도즙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에서 포도즙은 일상의 음료입니다. 물처럼 음료예요. 우유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생활에서 마시는 음료가 포도즙입니다.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모든 기쁨이 어둠으로 변하고 주의 날의 특징입니다. 어둠으로 변한다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날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닙니다.
아무 소장이 입절해 주의 나라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기쁨이 어둠으로 변합니다. 그 땅에 희락이 사라졌도다 했는데 주의 나라는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있고 전능자의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희락이 사라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날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기 전에 저 하늘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 가합니다. 교회는 주의 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2절 도시에는 황폐함이 남아있으며 성문은 파멸로 무너졌도다.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침략때 그리고 로마의 침략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구절은 주의 날에 또 있을 일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예언적 사건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인데 황폐함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재건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주께서 오시면 이 땅은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영화로운 도시가 됩니다. 역사상 그런 도시가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찾는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다. 유토피아를 찾아가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문은 파멸로 무너졌도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파멸이 큽니다. 주의 예언의 말씀 문자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의 날이 될 일이고 그 다음은 주께서 회복하시고 건축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건축자십니다. 다음 13절부터 계속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는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든 분들 요즘 성경을 좀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셔서 저희 속하림 날마다 강건해지고 또 더욱더 새롭게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하 이주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가 장상불량으로 자라나서 의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고 엔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저희가 모두 저 하늘로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더욱 탐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